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때를 알아야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때가 있는데 날 때도 있고, 그죠? 또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기뻐할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에 또 들어갈 때가 있고 졸업할 때가 있고, 그죠? 우리가 또 때만 되면 또 밥 먹을 때가 있고, 또 잠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하여튼 우리는 늘 이 시간, 이 때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때도 있거든요. 사람의 계획, 내가 이제 이때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이때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계획도 세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때에 맞게 지혜롭게 우리의 길을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계획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진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때에 우리가 멸망받고 어느 때에 종말이 있고 어느 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오직 예수님은 아시겠다 싶어갖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때와 그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왜 그걸 모르실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한 번도 막힘없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때 아닙니까? 예? 어느 때 내가 이제 죽습니까? 어느 때 이 세상이 종말입니까? 멸망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싶고 궁금하고, 그죠? 준비하고 싶으니까. 그거 안다고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제가 언제 죽는다고 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까? 때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중병 걸려 죽을 병에 걸리면 의사들이 그래요. 6개월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죠? 아이고, 내 지금 젊었는데 내 자식이 지금 아직도 크지도 못하고 애기인데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병든 건 알기 때문에 준비하겠죠. 자기의 이제 남은 시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녀들에게도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겠죠. 그런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 마지막 때, 이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뜻을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대로 공생애를 사셨고 그 뜻대로 하나님 천국 말씀을 증거하시고 천국을 증거하시고 그 뜻대로 귀신도 몰아내시고 그 뜻대로 병도 고치시고 아멘. 뜻대로 사시다가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없게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그 뜻을 이루어 드렸어요. 순종으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시고 이제 누가 오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믿는 모든 거기 500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뭘 받는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영생하는 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이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이 또 본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령 받고 이제 제자가 되는구나. 성령 받고 목사가 되는구나. 성령 받고 집사가 되는구나. 성령 받고 이제 성도가 되는구나. 성령 받으면 전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될 때 성령 받지 않고 그냥 신학교만 졸업하면 목사 되고 안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목사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목사가 돼야 되고 성령 받고 선교사님이 돼야 되고 성령 받으면 전도자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성령님 받으면 그냥 권능이 생기더라. 성령 받으면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야, 신기하네. 그러려고 성령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우회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보세요. 오직 성령이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죠. 진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마가다락방에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권능이 임했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다니면서 귀신들 쫓아내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죠? 왜? 그들에게 누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아들의 그 뜻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신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증거하시는 증거가 이것이니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신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서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그 뜻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실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들 예수에게 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이름으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 예수 안에 계신 누구다? 성령이시니. 아멘.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수님의 모든 경험, 그 하나님 뜻을 이루신 모든 그 감정, 의지, 그 안에 모든 충성, 모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다 성령 안에 다 함축되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권능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이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누가 증거하신다?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령이 그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던 그 능력 있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이 예수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시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대로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되고,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세에는요, 사람들이 디모데 그 후서에도 말했잖아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왜 고통하냐? 말세에는 자기만 사랑하니까. 아니, 자기를 사랑하는데 왜 고통일까요? 또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나는 나예요. 어차피 인생 혼자 아닙니까? 독거다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누가 나를 돌보겠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절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할 때 거짓말로 말할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도 보내셨지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게 영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큰 이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만들었지만 두 사람입니다. 근데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됐다는 얘기야. 분명히 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주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죠?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는 예수님이세요. 아들이십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될 수 있어. 왜? 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은 누구에서 나왔어요? 아버지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두 분이 한 분이 되게 하시는 그 영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본질의 100% 순도 뭐예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본질이. 아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의 영이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요. 그래서 이 능력도 어떤 능력이겠어요?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권능도 어떤 권능이요? 사랑의 권능이요. 이것만큼 진실한 게 없고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랑하라죠?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너만 사랑하면 안 되고 누구도?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줄 수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의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살게 하시지만 성령으로 어떻게 하신다? 죽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살다가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이 보겠어요? 아니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남은 인생을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나를 돌보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행하다가 성령으로 죽으면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죽으면 얼마나 이것이 복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중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벌써 돌아가신 지가 꽤 됐어요. 그죠? 2015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10년 됐어. 벌써 10년 돼버렸어. 야, 시간이 금방이죠, 그죠? 예. 그래서 10년이 그냥 지나간 세월 같지만 가만히 거울을 보면은 예? 야, 난 안 늙을 줄 알았는데 막 지금 막 늙어가는 게 나도 보여. 참 신기해요. 그리고 나보다 한 살 어린 목사님이 계신데 참 쌩쌩하고 젊은 줄 알았어요. 늘.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늙었더라고. 야, 이게 나이는 세월은 시간은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구나. 그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점점 오래되니까 10년 되고 20년 되고 참 세월이 금방이구나.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우리가 이제 복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복 받은 사람이 예수님 말고 누구냐? 가만히 성경의 물을 보고 생각했더니 뭐 아브라함도 뭐 복이 있고 뭐 요셉도 복이 있고 야곱도 복이 있고 다 이제 복이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만난 사람은 다 복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침례 요한이더라고. 왜 그런가? 엘리사벳이 이 침례 요한을 잉태할 때도 이제 천사가 와서 이렇게 네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제 할머니인데 아기를 잉태한다. 어떻게 잉태합니까?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근데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지만 이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어떻게 했다고?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을 충만함을 입었대. 와, 참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성경 그 누구도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었다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있습니까? 없죠. 침례 요한이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난 사람 그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다? 침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복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모태 신앙이 성령 충만해서 나온 모태 신앙이 참 복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 침례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것도 복이지만, 그죠? 예수님 모태,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이 잉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출산하셨다. 누구로 출산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출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게 침례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게 그 뜻이야. 그럼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참 젊었을 때죠. 전도사 시절부터 목회를 개척 20대부터 하셨으니까 신학 대학원 다니면서 그죠? 목회 하시면서 그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또 하필이면 우리 아버님이 전도사로 계시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는 하필이면 그날 또 태어났어. 또 푼수가 없게 얼마나 바빠, 그죠? 손님들도 막 맞이해야 되고 막 일도 많고 그러면 사모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되는데 그 뱃속에 있는 애가 그냥 좀만 있다가 나오든지 그러면 될 건데 꼭
그날 또 맞춰갖고 또 아버지 또 목사함수 받는다고 또 그 볼기라고 또 그날 또 태어난 거예요.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복이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2015년도에 돌아가셨지만, 예? 참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냥 충청도 양반, 그냥 선비야, 선비. 예? 그냥 선비야. 얼마나 선비인지, 예?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집에 계시면 가만히 계시고, 예? 우리 아버지는 참 그래, 나랑 살갑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 농담도 한 번도 아버지랑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그런 분이야 그냥. 그러지 맞죠? 그럼 아들아 내가 니를 진짜 사랑한다 이 말 한 번도 못 들었어, 평생.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참 양반이요, 그죠? 참 그 양반들은 그런 말도 하면 안 되나? 하여튼 그래.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지나가 보면요, 사랑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사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사랑 안 합니까? 예?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가끔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 사진을 꺼내보면서 엄마 울고 막, 그죠? 엄마 이러고. 사랑하니까. 사랑은요, 예,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아멘? 사랑은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왜? 사랑이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사랑이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더라. 아멘? 아들도 몰라 하나님의 뜻은. 근데 누가 아서? 성령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알 뿐 아니라 통달하신다. 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 어떻게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사랑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에게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게끔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만큼이라도 죄가 있거나 이만큼이라도 욕심이 있거나 이만큼이라도 뭐 인본주의 내 생각이 있거나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웃만 사랑한다고 해서 난 돌보지 않고 무조건 이웃을 위해서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스스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겠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나도 막 굶고 줄이고 가난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먹을 걸 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콩 한 쪽에다 있어야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 스스로 돌보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돌보라는 건데,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을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셔요? 성령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자기만 살아가니까 그게 고통이야.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 고통이겠습니까? 욕심으로부터 오는 고통이잖아요. 그죠? 자기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욕심내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그러면요, 결국에는 그게 육체는 즐거울지 모르나 그 영은 고통인데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마귀로부터 오고 지옥으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육신은 이 고깃덩어리라 몰라, 어리석어서. 근데 영혼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없어서 성령님이 안 계셔서 나는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질 때는요, 재밌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나면은 뭐가 내 마음의 영혼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두려움이요? 응? 그게 어떤 두려움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거든.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게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깨달았다. 사랑이구나. 아멘. 이것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랑이구나. 깨닫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병자를 고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살리고 싶고, 차라리 내가 내 육신을 죽여서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중심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나타나더라 이 말이요. 이게 능력이에요. 권능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이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진 생명 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한 사람은 이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지옥 갈 사람, 망할 사람을 가만 보고 둡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지. 그래 안 그래? 재원아, 어떤 사람이 지금 한눈 팔고 있는데 막 트럭이 막 홍사같이 와. 그 트럭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그럼 니는 구경할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소리를 지르든지. 그 사람이 뭐 이어폰을 꽂고 있어갖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있으면 어떻게? 뛰어가가지고 그냥, 내도 위험하지만, 그죠? 목숨 거는 거잖아, 그죠? 목숨 걸지만 막 끌어안고 막 뒹굴어가지고, 그죠? 살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당연한 인간으로서의 그거 아닙니까? 옛날에 뭐 CCTV 같은 거 보니까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에다가 쓰러져갖고 뭐 기절해갖고 떨어지잖아요. 지하철 쪽에서 오고 있는데. 그랬더니요, 진짜 신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남자들이, 재원이 같은 청년들이 여러 명이 우르르르 뛰어내려가더니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올려놓고, 다 뛰어 올라왔고 겨우 그 순간 이제 지하철을 지나가더라고요. 이야, 그거 보고 사람들이 감동해야 하네요. 감동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인들도 이렇게 하면은 감동하건만. 이게 인간이요, 사람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이런 게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영혼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60만이 구하는 건 줄 알아. 구하면 되는 건 줄 알아. 아니요. 사람의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신하고 딱 떠나가 봐.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육신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 영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내 영을 살리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내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나는 산자라, 이제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이 양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 받은 사람은 증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강권하시고 감동하시니까, 가라 하시니까. 돈이 드는데요, 돈 줄게 가. 돈 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탄자니아 갑니다. 탄자니아 가는데 그 위험한 곳이죠. 말라리아가 모기가 있으니까. 말라리아 약은요, 그냥 못 사요. 처방전이 있어야 사요. 그래서 보건소 가가지고 의사 할아버지한테, 의사 선생님인데 할아버지더라고요. 이제 처방전을 받는데 그 의사 보건소 할아버지는 손님이 없는가 봐. 심심하셨나 봐. 계속 인터넷 뉴스를 보시더니 내가 오니까 아이고 잘 만났다 싶은지 말라리아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하시는 거야. 막 컴퓨터 열어가지고 뭐 자료를 가지고 막 보여주시면서 막, 그러면서 있는 대로 겁을 이빨 주는 거예요. 말라리아가 왜 무섭고 걸리면 어떻게 되고 뭐 타입이 어떻게 되고 약이 있는데 없는데 하면서 막, 그러면서 빨리 처방전 써주면 좋은데 나를 그 처방전 하나 딱 써주면 끝날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근데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한다 생각하고 들었어요. 처방전 한 20분 썼나 봐. 그래갖고 이 약이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야. 부산에서는 꼭 온약국 서면 앞에 거기서만 판대. 아니 선생님, 저희 덕천 로터리에도 큰 약국들 많은데 안 판대. 거기는 말라리아 약은 거기만 판대. 그러면서 이제 처방전을 써줬어요.
근데 말라리아 약이 타이어라는데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또 얼굴이 새까매지고 또 뭐 또 이 약은 뭐 부작용이 이렇고 이 약은 매일 먹어야 되고 이 약은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야 되고 이 약은 일주일에 한 번 먹는데 부작용이 있긴 있는데 그게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이 약을 권한다면서 일주일에 하나씩 먹는 거를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먹어야 된대요. 그거 먹고 나서 또 갔다 와서 또 한 달 동안 또 먹어야 된대 계속. 그만큼 무서워요 말라리아가. 예, 걸리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말라리아 없는 것도 참 복이에요, 그죠? 저기 위쪽에 철원지방이나 이런 데는 말라리아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물려도 죽지도 않아. 그냥 감기 기운 조금 있고 그냥 말지. 예, 그래 독하지가 않은데 무서운 말라리아가 그 아프리카 지역에 엄청 많거든요. 그 탄자니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그분들은요 물도 안 좋아갖고 오래 못 산대요. 안 좋은 물을 마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죠? 야 진짜 우물 하나 파주면은 진짜 맑은 물 막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근데 그게 마음의 소원이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게 하십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누가 하시는가 봤더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같은 성령님이 계시니까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 동일한 성령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 뜨겁게 사랑으로 결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성령으로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책임지는 게 사랑이지. 그래서 이웃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추수할 때도 일부러 밭에 코너에 있는 거는 아예 이걸 안 해요. 그리고 이 타작하다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뭐 배기하다가 뭐 별을 베거나 할 때 뭐 떨어지 흘린 거 이런 거 줍지도 않아요. 가만 내비둬요. 왜요? 가난한 고아나 과부가 와서 그거 이제 가져다가 먹으라고 살라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삶, 내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또 나를 위해서 살지만 그렇지만 또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웃 영혼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누가 소문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수전도 토요일마다 하는데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그죠? 어저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그죠? 의자 자리가 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좀 아침 좀 일찍 오셔가지고 충성하시는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 한 10시 20분에 가까이 계신 분은 오셔가지고 좀 준비하고 그리고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참 신기하게 여러분만큼은 눈이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고 싶다는 분들이 계속 저한테 연락이 와요.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어르신들 전도하는 거는요 예? 거의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 그러시더라고요. 유석조 목사님도 아이고 이제 어르신들 이제 살면 얼마나 사시나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시니까 그 동네 양로원마다 다 찾아가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예? 총동원주일 해가지고 이제 노인 어르신들만 모시는 뭐 경로 잔치를 해가지고 동네 노인들을 다 모아놨어. 동네 어르신들을 다 모아놓으신 다음에 거기서 유아유치부 애들 막 재롱잔치 춤추고 막 악기 불고 막 하고 막 그냥 예? 가수 트로트 가수 이런 분들 예수 믿는 트로트 가수 초청해다가 막 공연도 하고 그냥 목사님 나와서 그냥 막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감동의 도가니였어. 감동의 도가니. 제가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그때.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그냥 목숨 걸고 설교를 하시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설교를 하시니까 설교 듣는 어르신들도 다 울어. 같이 울어. 목사님하고.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은혜 시간 끝나고 이제 결신 시간 돼가지고 자, 예수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기대했죠. 난 다 들 줄 알았어요. 2분 딱 드시더라고. 2분. 참네. 그 많은 분들인데 딱 2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막 울고 이제 그분한테 아니 그렇게 감동 받지 않았어요? 아이고 너무 감동 받았다고. 근데 왜 예수 안 믿냐고? 에이그 뭐 이제 이만큼 살았는데 뭐 이만큼 살았는데 뭐 살던 대로 살아야지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안 된대 또. 다들 그러세요. 이미 믿은 거나 같아 이러고 교회는 안 오신대. 와 참.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안 되겠구나. 그런데 참 꾸준히 하니까 또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그 큰 대단지 아파트 뭐 젊은 뭐 세댁들 살고 뭐 젊은 사람들 많이 사는 그런 아파트 한가운데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부흥되고 얼마나 좋겠나 이 생각이 들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그게 네 마음이냐? 교회가 네 마음대로 되는 거냐? 교회가 사업이냐? 그냥 교회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내 옆에 누가 있든 남자가 있건 여자가 있건 어린아이가 있건 어른이 있건 어르신이 있건 할머니가 계시든 할아버지가 계시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무슨 상관이 있어? 사랑하는데, 그죠? 예수님 사랑이면은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 다 살려야 될 사람들이고 영혼들인데요. 아멘. 오늘 우리 성령 감림 주일 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성령 우리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욕심이 없고 죄가 없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야 돼? 사랑이 충만하면 모든 죄의 두려움을 싹 다 몰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님이 충만하면요 세상 욕심 정욕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왜? 가치가 없다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셔서 이 은혜에 충만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왜 욕심부립니까? 왜 무정합니까? 왜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까? 왜 참으수합니까? 왜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습니까? 성령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합니까? 성령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돈 사랑합니까? 왜 자기 욕심만 사랑합니까? 왜 자기 목숨만 돌봅니까? 왜 비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부모님 말씀 안 듣습니까?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부모님의 사랑도 몰라요. 배신합니다. 형제의 사랑도 배신합니다. 오직 자기만, 자기 욕심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통이고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여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이웃을 위해, 내 친구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예수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감정 하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욕심 하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음란한 생각 하나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못된 성질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데 오직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오직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 이 못된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못된 성질을 다 다스릴 수 있사오니, 무릎 꿇릴 수 있사오니 아버지 오로지 성령 충만받게 아버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서 육신에서 올라오는
악한 아버지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마귀의 근성인 죄인을 아버지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욕을 이기게 도와주시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아버지 말세에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온유한 마음 주시는 성령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유와 겸손으로 아버지 우리가 마귀를 싸워 이기고 최후의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신부로서 한 몸이 되어 들림받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성령 충만하며 끝까지 예수와 의리를 아버지 지키며 하나님 주님의 심정 알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버지 성령 받아보니까 그 뜻을 아버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몸부림치며 그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 우리가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끝내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아버지 예수 안에서 아버지 우리와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같이 아버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함께 가기도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살리고 싶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 발걸음이 그들을 향해서 발걸음으로 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필요한 물질 하나님 아버지 주고 싶은 자들에게 우리가 물질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영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생각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뜻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실 그 일을 아버지 우리가 대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예수가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일도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지구촌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가장 말씀의 종을 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그 예수 거룩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거룩하신 예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악한 원수와 귀신을 이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명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이 사욕이 정욕이 음란이 더러운 질병이 저주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 명하노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명하노니 이 원수 같은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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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해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으니 천국인이 안에 임하셨으니 우리가 이 권세 권능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아버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